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 시편 39편 6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일로 여겨지십니까? 언젠가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다음과 같은 하소연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만만치 않은 인생살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을 사는 것이 만사형통하고 고난도 없어지고 수월해져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독교인이 돼서 더 힘들고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런 푸념을 하셨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인생이 참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종이 아닌 자유인의 신분을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을 때 그들의 인생이 더욱 수월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이전과는 달리 더욱 높은 차원의 삶으로 끌어올려져서 전에 비할 수 없는 차원 높은 고민과 도전과 책임을 얻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보다 출애굽 이후 자유인으로 살 때 인생이 더 힘들어진 이유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이지, 그들이 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되었거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처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10개월간 그 생명을 뱃속에서 키우면서 입덧도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으면서 말할 수 없이 힘든 시간을 거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더욱 의미 있게 되는 이유는 장차 엄마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돌밭 같고 길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씨앗이 뿌려질 이유도 없죠. 돌밭이니까요. 열매를 맺을 일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좋은 밭이 돼서요, 씨앗을 품은 땅이 된 거예요. 이제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맺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부처럼 때때로 우리의 심령을 개간하시고 씨를 뿌리시고 평탄 작업을 하시며 추수도 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거듭났다고 하지 불행해졌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새 4주째 철로역정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철로역정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이 복된 여정을 포기하도록 하는 모든 유혹과 싸워 이기고 완주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가나안 땅에 입성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낙오되거나 도태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들이 지금은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진 경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죠. 나는 과연 이 철로 역정의 순례 여정을 완주할 자신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9절에서 이렇게 수료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당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했던 이 사도 바울조차 내가 이 철로 역정의 여정을 완주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철로의 역정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저버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철로 역정의 여정 중 어디까지 오신 것 같습니까? 주인공 크리스찬처럼 성경을 읽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멸망의 도성을 벗어나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해석자의 집을 지나 십자가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막 십자가 앞에서 죄짐을 벗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로운 옷을 입고 이마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도장을 받은 상태이신가요? 혹은 고난의 언덕을 지나서 아름다운 집인 교회로 들어가 전신갑주로 무장한 후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셨습니까? 철로 역정은요, 우리가 이 신앙의 순례 여정을 가는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대비하도록 해주는 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정은 어떤 여정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허영시장입니다. 허영시장. 철로 역정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이 허영시장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허영시장이란 무엇일까요? 허영시장에서 허영이란 영어로 헛되다라는 뜻의 vain과 영광이라는 뜻의 글로리가 합쳐져 가지고요. vain glory, 즉 헛된 영광, 텅 빈 영광, 가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그의 동료 신실과 함께 허영시장에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금, 은, 보석, 집과 땅과 직분과 명예와 승진 등 세상에서 합법적인 것들을 다 팔고 있었고요. 둘째로는 마술과 사기와 도박과 오락 같은 쾌락을 판매하고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말 같은 죄악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백세 철학자인 김형석 교수님 여러분 혹시 아시죠? 그분이 지인 중에 이런 친구분이 있었어요. 대대로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대단히 똑똑한 친구였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그 많은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느라고 보람 있는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한 채 그만 나이 60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김영석 교수님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선생님, 당신과 함께 대학을 나온 분들은 다들 사회적으로 보람 있게 살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재산 관리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말하기를 그러게 말합니다. 차라리 제가 평범하게 태어났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요. 그놈의 그 많은 재산 때문에 이렇게 생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탄했다는 것이죠. 악한 영들은요, 순례자들로 하여금 허영시장에서 물질적인 것들에 매이게 하고 그것들의 종이 되도록 만든 다음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도록 해서 결국 순례의 길을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21세기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허영의 유혹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글과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고 소통을 하는 것은 좋은데 소통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조회수나 구독을 요구하는가 하면 좋아요나 하트 표시를 통해서 헛된 영광, 즉 허영심을 추구하기 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하트 누르는 것을 정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나한테 좋아요 안 눌러주면 삐지고 하트 안 눌러주면 전화하고서 따지고 점점 우리도 모르게 허영이 깃든 존재가 되어가도록 우리 문화가 우리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허영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좋아하는 죄인데요. 악한 영들이 허영 시장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헛된 영광을 파는 거예요. 그들이 노리는 게 뭐냐면, 악한 영들이 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을 높임으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등장하는데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잘 와닿지 않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2살 아래 아기는 다 죽이려고 했던 헤롯을 아시죠? 그의 증손자가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 생일 때 축제를 열고 로마 황제가 자신이 다스리는 곳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손수 은을 두드려 만든 찬란한 옷을 입고 황제의 자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헤롯의 환심을 사려고 온 두로와 시돈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 결과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는 그 말을 즐겼습니다. 오, 나한테 신이라고 하다니 하고 그 칭송을 즐겼어요. 그 결과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역사책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그때 아그리빠는 극장의 천막 기둥에 앉아있던 불길한 징조의 새 올빼미를 보았고 그 순간에 복통이 일어나 궁전으로 옮겨졌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닷새 후에 죽었다. 그는 죽을 때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너희가 나를 신이라고 부른 것으로 인하여 나는 죽게 되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때가 온 줄 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요직에 서야 할 사람이 아닌데 중요한 자리에 서는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아주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인데 큰 돈이 주어졌습니까?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여념이 없는 이에게 권력이 주어지던가요? 그건 망조이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영광이 아니라 헛된 영광이에요. 이처럼 헛된 영광은 순례자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찬과 신실은 허영 시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시편 119편 37절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은 허영 시장에 놓인 화려한 물건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떤 갈망을 가졌기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영국의 저명한 학자인 필립 쉴드레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애연가였습니다. 얼른 우리에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영성학자인데 담배를 너무 좋아했어요. 외국 문화에선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가 25년 만에 담배를 끊는 경험을 합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영성가답게 자신의 내면에 두 가지 갈망이 공존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는 담배를 피우면 즐겁다라는 갈망이 본인의 내면에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담배는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끊어야 한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담배를 피우면 즐겁다라는 갈망이 더 컸답니다. 그래서 그 갈망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갔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담배는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끊어야 한다는 갈망이 점점 더 자라나더래요. 그래서 결국 더 큰 갈망을 쫓아가다 보니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본의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의 기도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게 재물을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명예와 지위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게 영감을 주소서. 제게 진리를 보는 눈을 주소서. 제가 하나님을 우주 만물 가운데 찾아 현재에 살면서 장차 올 영구불멸한 영광을 느끼게 하소서. 여러분, 이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의 기도문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더 크게 열망하는지 알 수 있죠. 허영 시장의 상인들이 크리스찬과 신실에게 당신들 이 좋은 물건들을 도무지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그렇다면 대간절 무엇을 사고 싶은 거요? 라고 묻자 크리스찬과 신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이 허영 시장에는 없군요. 우린 여기서 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허영 시장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허영 시장이 곳곳에 즐비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진리에 대해 더 큰 갈망을 가질 때 이 허영 시장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갈망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갈망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게 바로 내 영혼의 상태예요. 잘 한번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그 갈망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고 바꾸고 싶다면 갈망을 바꿔야 돼요. 더 선한 것들의 갈망을 내 안에 키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억지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기도시키시지 않아요. 억지로 예배드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한 것을 주시고자 할 때는요, 먼저 갈망을 주세요. desire, 열망을 주세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열망을 먼저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욱 신비로운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망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열망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죠. 그 이면엔 어떤 하나님의 열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영의 시장의 유혹을 이기고 진리를 얻고자 하는 갈망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신실이 허영의 시장의 물건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진리를 사겠다고 하자 이 허영 시장의 상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시장의 상인들은 크리스찬과 신실이 허영 시장의 물건을 하찮게 여기자 그들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때리고 철창에 가두었고요. 결국 크리스찬의 친구 신실은 법정에 넘겨져서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고 잔인하게 처형당하고 말아요. 그는 순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영화 로보캅 2를 보시면 로보캅 1이 아닙니다. 2인데요. 로보캅 1은 흥행했어요. 왜냐하면 정의가 막 승리하거든요. 로보캅 2는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정의가 승리를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게 현실에 가까운지 아세요? 로보캅 2가 현실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힘들어해요.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전투 능력은 로봇인 로봇 경찰이 등장하는데 로보캅 이 한 사람으로 한 도시의 범죄율이 현격히 낮아집니다. 그런데 로보캅이 악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다 보니 경찰들이 무기를 조직폭력배에 팔아넘긴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로보캅이 악당들과 결탁한 경찰서장을 체포하러 가는 순간 로보캅을 조종하는 중앙에서 전원을 빼버려요. 그래서 로보캅이 파워를 잃고 쓰러져 버립니다.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의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롭고자 하죠.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게 의로울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의로울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의를 감당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는 불의에 의해서 반드시 핍박을 받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일사각오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가장 괴롭힌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일본 순사들이 아니에요. 신사참배한 동료 목사님들입니다. 주목사, 왜 혼자 유별나게구나. 총회에서 신사참배하기로 결의했네. 즉 너의 의로움이 나의 불의함을 정죄하니까 내가 괴로워서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도 거절했다면 가인은 아벨 죽이지 않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지고 의롭게 여겨졌는데 가인 자신의 제사는 거절당하고 하나님과 바르지 않은 관계에 서 있음이 드러나니 동생이 미워졌고 그래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사는 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크리스찬과 신실이 허영시장의 물건을 하찮게 여기고 진리만을 사고자 하자 시장의 상인들은 자신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찮게 여겨짐에 분노해서 크리스찬과 신실을 고소했고 신실은 순교당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헛된 영광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참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허영에 해당하는 유혹을 받으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 당하셨잖아요. 3번째 시험이 바로 허영에 속하는 시험이었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의미하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의미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제안받았을 때 솔깃하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경배는 섬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경배하는 대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자신이 경배하는 대상에 종속되고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간파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그 무엇에 대한 허영심으로 무엇인가를 경배하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십시오. 사람들에게서 얻는 인기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권력입니까?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것에 노예가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대적하신 건 딱 한 경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을 방해했을 때. 왜냐하면 사탄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유혹은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영화 커바디스를 보면 베드로가 죽을 때도 역시 살아생전처럼 비겁한 모습을 보여요.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자 베드로가 도망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도망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기독교의 수장인 베드로가 살아있어야 산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베드로의 허영심이 발동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내가 살아있어야 그나마 전도가 되지 않을까? 이처럼 허영심은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탈출을 돕는데, 로마에서 베드로가 도망 나오다가 뜻밖에도 부활하신 주님과 딱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는 묻죠.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나는 지금 네가 도망 나온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혀 죽으려고 한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그는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죠. 산상순의 8복 중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다시 풀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참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지 아니하고 참 영광을 쫓으며 사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쫓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의 여정에서 크리스찬과 신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 영광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친구 신실이 순교당하자마자 돌연 하늘에서 황금마차가 내려와서 이 신실을 태우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감명 깊게 바라보게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도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청주 극음소에 독방에 갇혔을 때 그가 홀로 감옥에서 쓴 시 일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빈방 홀로 지키니 고적감이 밀려오누나 성삼이 함께하여 내 식구 되었도다. 온갖 고난이여 올 테면 다 오너라. 괴로움 중에 진리를 모두 체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로 역정의 순례길 중 어디까지 다다르셨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순례 여정 위에 허영의 시장을 만나곤 하겠지만 크리스찬과 신실처럼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속한 진리에 대한 열망을 더더욱 날마다 키워나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허영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순례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의 허영의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지요. 그러나 세상 유혹을 섬기면 그것을 경배하게 되어
우리는 우리의 허영심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저버리지 않고 오늘도 철로 역정의 순례길 위에 하루하루 진리에 대한 열망을 키워가면서 헛된 영광 버리고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결국 참 영광에 다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